할렐루야. 우리 주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했고요.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했고 오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벌써 6월이 되었는데요.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다 하셨습니다. 올해 전반기를 지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고 또 정말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의 그런 소식도 또 기도 제목도 듣게 되는데요.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노역의 때를 끝내신 하나님이십니다. 오늘은 강단 말씀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.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.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,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죠.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없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고 그 어떤 존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는 위로하라. 위로하라.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.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.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.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. 망해버렸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시는 것이죠. 그리고 너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끝났다. 용서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.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, 이것은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요.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,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백성은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죠. 그리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.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.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의 길을 준비하라,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.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? 첫째입니다. 회개하라,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.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가까이 왔던 것이죠.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.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죠.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.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. 반드시 죽으리라. 너는 나와 언약적인 관계의 존재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말씀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.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.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.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, 우리를 상황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.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. 그 여자의 후손은 그냥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가죽옷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, 허물을 덮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
예표되었고요. 그리고 그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. 구약에서는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나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셨고 그 비참함을 알게 하셨죠. 그리고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,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. 회개하라. 이것은 너는 죄인이야. 그러니까 너는 소망 없고 나쁜 놈이야 라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. 그러니 회개하고 그 천국을 맞이하라는 소망의 복음이었는 줄 믿습니다.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.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.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. 내가 죄인입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그렇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, 잘못 가던 그 삶의 방향, 죄악에 있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.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.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요. 사람들이 찾아왔죠.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정말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. 너에게 옷 2벌이 있다면 나눠줘라. 음식이 있어도 남는 것이 있다면 나눠줘라. 세리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. 그러면 너희들은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마라. 탐심을 버리라고 한 것이죠. 군인들도 찾아왔습니다.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겠습니까? 사람에게서 강탈하거나 너의 힘을 남용하거나 그리고 거짓 고발하지 마라. 너의 급여에 만족하라. 아주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죄가 드러나는 모습들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? 신명기 6장 5절에는 말씀하십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입에 두어야 된다.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,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. 분명히 말씀하셨죠.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.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.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물로 세례로 주고 물세례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.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.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.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.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인도했던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,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죠.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?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,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.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려고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. 그
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,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.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, 그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십니다.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, 세상은 그 영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. 이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시죠.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요,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허락하십니다. 그리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삶,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우리의 죄악이, 그의 백성의 죄악이 제물에게 넘어가서 태워질 때에, 그 번제가 드려질 때에 그 향기를 기뻐하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,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이렇게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, 이 메시지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. 결론입니다.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겠습니다. 오늘 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타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,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이 소리는 세례 요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요, 이 시대의 교회, 이 시대의 우리 성도,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광야가 되어버렸죠. 메말라버리고 황폐해졌습니다.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악이 쌓여가는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그 속에서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. 회개하라,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.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. 우리는 선포해야겠습니다. 지금 올해 들어서 토요일마다 계속 현장 전도 캠프를 나가고 있는데요, 이 전도를 위하여서 캠프에 나가니까 그날 그 시간, 2-3시간의 시간에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여도요,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과 저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처럼요, 우리는 그날 모이면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. 그리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요, 성령을 의지하여서 정한 현장으로 그 안에서 흩어지죠. 낯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걸고 다가가는 것,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지혜도 필요합니다. 전도지가 있어도 그냥 전도지를 막 나눠줄 수 없죠. 저희가 전도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. 고민하면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냥 전도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면 그 사람도 그냥 버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소중하게, 정말 이 사람이 읽을 의향이 있을 때에 정말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 소중하게, 중요하게 전해주면서 해야 될 텐데요,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에도 반응을 보이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지난주 토요일에는 지금 가천대 현장 갔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,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갔거든요. 저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, 분명히 가나 혼인잔치에 모였던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, 즐겁기 위해서 이 가천대 현장에 많은 학생들이 모였을 텐데 한계가 오죠. 포도주가 떨어집니다. 분명히 학업을 하다가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가 한계가 온 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.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
언제 그 능력이 나타났냐? 하인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것이죠.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리고 다 떠나서 순종하여서 다가가고 복음과 이 전도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겠다 하고 찾아갔는데요. 진짜 한 학생이 2년 동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따라갈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바빠지면서 다니지 못하게 된 그런 사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고 전도지를 전달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.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단체들이죠.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기를, 우리 각 현장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.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외쳤습니다.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. 이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외침이 있어야겠습니다. 지금 나라와 세계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죠. 그 현장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셨습니다.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